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전서 4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과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삶이 변화되고 또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데르센의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어느 연못가에 살고 있던 엄마 오리가 알을 낳았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하게 생긴 새끼 오리 한 마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새끼 오리는 다른 형제들로부터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새끼들 무리에서 떨어져 지내는 날이 많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혼자 쓸쓸히 호수 위를 헤엄치던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우연히 자기와 똑같이 생긴 새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오리가 아니라 사실 아름다운 백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이 동화를 이야기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동화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동화 속의 미운 오리 새끼는 오리들 무리 속에서 그들과 함께 자랐지만 그들과는 엄연히 다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동화 속에 나오는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결코 외모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존재 자체가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들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지만 그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는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가 오리들 틈 속에서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비로소 깨닫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백조는 오리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똑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떠한 존재들이 되어야 하느냐,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봤을 때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또한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상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했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과는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다른 것으로 슬퍼하고 다른 것을 얻으려 하고 다른 것을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는 이상한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우리와 다를 것이 없다고 우리를 평가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낯설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구나, 우리와 동일하구나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들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공동체와 다를 바가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하고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봤을 때 교회 또한 이상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서 그들에게 익숙한 자들, 그들에게 익숙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봤을 때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바라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상히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히 여기며 그들과 똑같지 않음을 보고 비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 세상 사람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위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이전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은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방탕한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거룩을 추구하고 성결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오늘 말씀처럼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이상히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상하고 낯선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의미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방탕을 향하여 다름질할 때, 이게 시대의 요구고 시대의 흐름이라고 이야기할 때 오히려 반대 방향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장 4절 말씀에서 이상히 여기다라는 단어의 뜻인 크세니조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이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낯선 나라로 여행을 갈 때 있지 않습니까? 문화도 낯설고 음식도 낯설고 언어도 낯설고 기후도 낯선,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던 습관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풍습을 가진 나라를 우리가 갈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죠. 그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며 또 우리가 그런 곳에 갔을 때 어떠한 감정을 느낍니까? 낯설어하죠. 네. 이 사람은 참 낯설다. 이 나라는 참 나에게 있어 낯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그 낯설다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상히 여기다라는 이 크세니조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좀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낯선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도 더 이상 교회가 낯설지 않고 교회도 더 이상 세상이 낯설지 않은 그런 친숙해져 버린 그런 모습이 된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만약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록했던 이 베드로가 이 시대의 수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의 상태를 영적으로 진단한다면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떤 진단을 내릴까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상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세상과 교회가 별반 다를 바 없다. 여러분, 이런 진단을 혹시 내리지는 않을까요?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그들과 똑같아지는 것을 경계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그러한 표지가 되는 것이 우리에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 되기 위해서 무엇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는 것은 위에서 말한, 앞에서 말한 방탕하고 정욕을 쫓는 생활과는 대조되는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가졌던
나쁜 습관들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을 쫓는 삶을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들이 우리와 무엇이 다르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전혀 우리를 낯설어 하거나 이상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나의 욕심과 정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보다도 기도하는 것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보다도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건 생활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낯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모든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뿌리가 되어야 하고,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서로 약점을 들춰내고 서로의 단점을 지적하며 어떻게든 약점을 잡아서 그 사람을 짓밟고 내가 더 높이 올라서고자 하는 이런 세상의 권모 술수들을 우리는 다 잘라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이 발견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대방의 허다한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화해와 용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각자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이 죄에 대하여서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기꺼이 용서하고 또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죄를 들춰내고 지적하기 바쁘지만 우리는 서로 덮어주고 또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며 또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이들과 구별되어지며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할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여기서 누구와 같이 봉사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청지기는 모든 것을 다 도맡아서 하지만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아님을 알고
주인 행세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했지만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그는 주인을 위하여 보이지 않게 일할 뿐입니다. 모든 공을 주인에게 돌리고 모든 공이 주인에게 돌아가도 불평하지 않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선한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이만큼이나 헌금했습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봉사했습니다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헌신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봉사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봉사는 그 모습과는 달라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든 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비록 아무도 내가 봉사하는 것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 자리에 서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자가 바로 선한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을 보면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내가 말씀씨가 뛰어나서 내가 그 멋진 말들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저 나는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라는 태도로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봉사할 때에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뛰어나서 내 힘으로,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능력을 또 힘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가짐과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도 이야기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헌신과 봉사도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맡겨진 자리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세상은 우리가, 또 이 교회가 자신들의 공동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말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상한 공동체임을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추가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이제 그들과는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과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는 다른 것을 바라보며 다른 것을 꿈꾸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자신들과 같지 않은 그러한 이상한 자들, 이상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상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낯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 말은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도 친숙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보기에 여러분은 얼마나 낯선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서 정말 오늘 말씀처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음란과 정욕과 방탕과 향락을 사랑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랑하며 용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정말 선한 청지기처럼 우리가 봉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